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1절과 2절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또 좋아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이 말씀이 좋기 때문에 또 찬양 가사로 우리가 또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들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절에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시고 또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주 멋진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신방할 때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군대에 가는 또 형제들이나 또 멀리 떠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이 말씀으로 또 힘을 북돋아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또 물이나 불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또 4절에서도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래서 애굽이나 구스, 스바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고 그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부유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들보다 이스라엘이 훨씬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그래서 그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얻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였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보기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그런 아름다움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앞에 42장 18절로 25절만 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이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42장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4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백성을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백성, 맹인과 같이 또 기모거리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또 이웃을 미워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참 죄 많은 우리의 모습,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시니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우리가 그만한 공로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뭐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 자식만 바라보면은 예쁘고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심정과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뭐 이쁘다 이렇게 하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참 그 코 올리는 모습을 봐도 이쁘고 참 이렇게 못난 짓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을 또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은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자녀들의 부모가 되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한 그 심정, 그 사랑을 가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물과 불을 지나가는 어려움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또 내가 너희를 동쪽에서부터 또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정말 볼품없는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으로 성취되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또 그들로 교회를 세우시는 그 역사에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볼품없는 그 이스라엘을 보시고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여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참 교회가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와 같은 그런 팬데믹 시대에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고, 물론 또 비정상적인 교회들이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또 완전히 그 비난에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런 추악한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정말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이 그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또 그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나 불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지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또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서 함께 수고하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으로 또 그 안에 여러 지체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비록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주신 그 귀한 교회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된 이 공동체를 우리가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